마가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신약의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죄인들과 음식을 나눌 때 전통적으로 지켜야 될 금식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했던 말씀이죠. 그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혼인잔치의 신랑 신부의 비유, 또한 세뱃 조각과 새 옷에 대한 비유,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신약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고,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우리들이죠. 하나님한테 택함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더럽고 너덜너덜한 옷을 입었던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그 옷을 다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삶을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보여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담가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썩히지 말고 그 포도주를, 즉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약의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꼭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선포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이죠. 10가지의 계명 중에 4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이란 중지하는 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구별되이 지켜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은 이 날을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중지하고 구별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은 본래 구약에 보면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 6시쯤 해가 질 때 보면 회당에 모여서 남자들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찬양으로 안식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변했다 그랬죠? 왜 변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 또 성령께서 언제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그날이 바로 매주 첫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들도 언제 모였어요? 매주일 첫날에 모였어요. 우리가 지금 달력을 보면 매주일 첫날이 주일부터 시작되죠? 매주일 첫날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떡을 때려 모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통적인 기독교회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을 지키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회는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31장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가 있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또한 성경은 주일을 잘 성수하고 지킬 때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 날을 존귀하게 구별되이 여기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뭘 얻게 돼요?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의 약속된 복입니다. 주일을 잘 지켜서 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편안하고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흐릿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성경은 진리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신앙이라는 것은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일을 지켜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주일은 사랑으로 구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날, 실천하는 날, 이러한 날이 주일이에요. 본문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같이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여기서 밀밭은 씨 뿌려진 밭, 자라나는 곡물의 밭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밀밭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은 곡식을 재배하는 일반적인 모든 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밀밭의 좁은 길 사이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밀이 또 곡식이 추수할 때가 되다 보니까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삭을 어떻게 해요? 자르게 됩니다. 근데 자르는데 아무래도 이제 손으로 조금씩 자른 거겠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연결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든 예수님의 길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길을 채우기 위해서 이삭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낫을 사용하거나 도구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단지 손으로 소량의 이삭을 잘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작은 것이라도 남의 것을 취하게 되면 절도죄가 되죠. 그러나 성경의 율법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은 낫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베어가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배고픈 자들이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손으로 잘라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죠.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기서 못할 일이라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저들은 율법이나 바리새인들이 정한 전통에 어긋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의 비난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본문 25절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예로 든 것은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아히멜렉은 다윗의 진설병 사건의 실제 대제사장이었고 아비아달은 그의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상 22장으로 가봅니다.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일 때 피한 자가 아비아달이에요. 이 사람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 함께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은 언제 건축됐어요? 솔로몬 시대에 건축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예루살렘 근처 노베에 있었던 성막을 가리키고 있는 천막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궤를 보관했던 곳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일행과 함께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게 됐어요. 그때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나아가요. 그랬더니 아히멜렉 제사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아달도 함께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뭘 줬어요? 진설병을 줍니다. 여기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매 주마다 12개의 떡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려놓고 또 한 주가 지나면 그 떡을 물려오고 또 새 떡을 갖다 놓습니다. 그 물려온 떡 진설병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예,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자, 그것을 아비아달이나 아히멜렉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알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에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만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진설병을 누구한테 줘요? 다윗과 함께 한 그의 일행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제사장만 먹어야 할 것을 굶주린 자에게, 굶어 죽어가는 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굶어 죽는 자들,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것,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율법보다 앞서요, 뒤서요? 앞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그 모든 율법과 전통보다 배고픈 자가 허기를 채우는 것이 먼저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에 구제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은 우리가 주일에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특히 어려운 자들, 굶주린 자들 구제하는 일은 주일에 반드시 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 우리 장로교 교율의 기초가 되죠. 그 소요리 문답에도 주일에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구제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소요리 문답 60문을 볼까요? 60문은 주일을 거룩하게 어떻게 지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세상 일과 오락을 끊고 그 날을 종일토록 거룩하게 하며 쉬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드려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지만 다만 부득이한 일이 있어요. 부득이한 일이. 산부인과 의사가 예배를 드리다가 삐삐가 와요. 응급 환자입니다. 수술이 급히 요하는 환자가 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배 중요해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예, 가야 돼요. 그렇게 부득이한 일이 있고 또한 자비를 베푸는 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비유한 구제하는 일들은 예외다.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해야 할 일은 어려운 자를 보살피는 일입니다. 성경은 구제하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약속하고 있죠. 신명기 15장 10절 함께 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구제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냉수 한 것이라도 작은 자에게 주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상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함께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에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우리는 누구한테 불쌍히 여겨요? 여김을 받아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봤고 병들할 때 돌아봤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했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항상 어린 소자 같다라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에요. 우리 주일을 잘 돌봐야 돼요. 이것은 주일에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주일은
구제하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일은 나를 위해서 쉬는 날이 돼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쉬어야 돼요. 본문 27절 말씀을 볼게요. 27절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있고 내가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39가지 세부 조항을 만들었어요. 주보의 프린트물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한번 빨리 볼까요? 씨앗 심기, 씨 뿌리기, 물 주기 금지, 씨앗을 뿌릴 목적으로 밭을 가는 거 금지, 추수하거나 자르는 거 금지. 그러니까 땅에서 나서 자라는 모든 무엇이든지 가지나 잎 하나를 뽑지 못하게 돼 있어요. 또 거두기, 묶기 금지, 나뭇가지를 모아서 묶는 것도 다 금지하는 겁니다. 타작하기 금지, 안식일에 과일을 짜서 주스를 만드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까부르는 것 금지, 타작을 금지하는 겁니다.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서 알곡을 고르는 행위도 금지하는 겁니다. 고르기 금지, 손으로 원치 않는 것을 골라내는 거, 이건 버리고 이건 택하고 이거 다 금지하는 거예요. 빻는 거 금지, 알곡을 빻거나 찢거나 부수어 가루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요. 채질하기 금지, 그러니까 채질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채나 도구를 이용하여 까불리는 거예요. 이것도 금지하고 있고요. 반죽하기 금지, 가루 반죽, 밀가루 반죽 못하는 거예요. 모래 반죽도 못하고 시멘트 반죽도 물을 섞어서 반죽하는 모든 행위가 다 금지가 됩니다. 굽기 금지, 음식물을 물질에 열을 가해서 변화를 주는 거, 그러니까 요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털 깎기 금지, 산 짐승이나 죽은 짐승이든지 신체에 자라나는 어떤 털도 자를 수가 없어요. 손발톱 깎는 것도 금지입니다. 주일에 손발톱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깨끗이 씻는 활동 금지, 빨래도 금지하고 샤워도 금지합니다. 빗질하는 거 금지, 물들기 금지, 실 뽑기 금지, 직조하는 거 금지, 매듭 푸는 거 금지, 바늘질하는 거 금지, 찢는 거 금지, 가두는 거 금지, 죽이는 거 금지, 가죽 벗기는 거 금지, 소금 치는 거 금지, 선 긋는 거 금지, 구김 살피는 거 금지, 재단하여 자르는 거 금지, 알파벳 2자 이상 쓰고 지우는 거 금지, 건축하고 허무는 거 금지, 불 끄는 거 금지, 피는 거 금지, 망치질하는 거 금지, 운반하는 거 금지. 이렇게 39가지의 금지 조항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거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도 이거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의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전통을 적용하면요, 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지켜집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금령 속에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교만하게 외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짓고 살았습니까? 이 안식일만 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정해드린 거예요. 주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무거운 짐 질 필요 없다. 주일은 나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식하는 날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은 주일은 나를 위해서 안식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강철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강철도 시간이 있다면 녹슬고 부식이 되지만 우리는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연약한 육신에 쉼을 주지 못하면 누구라도 고장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아시고 한 주간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쉬도록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이날에 안식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쉰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일하고 직장에서 산업에서 힘쓰다가 밤에 쉼을 통해서 회복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이 주일에 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쉬지 못하면 후회하는 시간이 와야 하나요? 오게 됩니다. 아이고, 좀 쉴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지 말고 이 주일은 나를 위해서 육신의 안식,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내가 이 말씀만 잘 듣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잘 쉬어서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일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마지막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주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물론 혼자서 사업하면서 혼자서 사장하고 직원하고 사무보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사장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직원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에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면 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나 손님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인 대신 예수님을 주일에 섬기는 종 또는 손님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14장 23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종들에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주일의 주인된 예수님의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 나를 의미하고 있는 게 나. 나는 주일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종이 된 나, 주인 대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종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누굴 기쁘게 해야 돼요? 예수님, 주인을 기쁘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된 성도들이 주인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할까라고 하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해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세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비유. 또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잃어버렸던 하나를 찾는 비유. 그리고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올 때 주인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았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느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니라. 주인 대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예요. 여러분, 우리 주인 대신 여호와,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18장 23절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게 하겠느냐. 주인 대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악인들이 길에서 떠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10절에 보면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주인 대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죄인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외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님을, 주인 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근데 왜 여기는 아멘 안 하시죠? 자, 주일에 주인 대신 예수님을 전도해서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했으니까 지키세요. 예. 또한 이 주일에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있어요. 그거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학개서 1장 8절을 볼까요? 학개서 1장 8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에게 교회가 세워지면 여호와가 주인 대신 주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고 했는데 건물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아니죠.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기에.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인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크던 작던 예배가 없어지면 교회의 가치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점점 내 개인의 기도의 시간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회복은, 이 모든 어려움의 회복은 저녁 예배 회복입니다. 기도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반드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2.5단계가 되고 1000명이 넘었으니까 이제 3단계 되죠? 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우리는 그냥 예배 드려요. 네. 자,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뭘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 우선이 있습니다.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일경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너희는 나를 잡아가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나는 전하고 너희는 나를 잡아가라.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서 교회를 향한 법들이 얼마나 공의롭지 못한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저녁에도 다 나오시고 하니까 많지만 대부분 1시간 예배드립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인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직장인들은 출퇴근합니다. 차로 하는 분도 있지만 지하철을 다 이용을 해요. 지하철은 지금 운행해야 안 해요? 다 운행하고 있어요. 교회와 공정하게 적용된다고 하면 지하철도 지금 이 단계에서는 기관사만 있어야 돼요. 기관사하고 차장만 운행해야 됩니다. 왜 사람을 거기 태웁니까? 근데 사람 한두 사람 태웁니까? 식당 운영합니다. PC방 운영합니다. 술집 운영합니다. 다 백화점도 운영해요.
그것도 주일에 1시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오픈을 다 시켜요. 요양원에서 환자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한 요양원에서 환자가 나왔다고 요양원을 다 문 닫는 거 봤어요? 교회가 6만 개예요. 6만 교회에서 걸릴 수도 있죠. 한두 교회가 지금 뭐 이렇게 걸려요. 그렇다고 해서 6만 개 모든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거는 교회에 대한 박해요. 부정한 명령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의 여러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교회의 십자가 그리고 교회의 간판을 강제로 철거하는 법이 지금 상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방송이 안 돼서 모르는 거죠. 이 정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교회 십자가를 띄고요. 교회 간판을 다 띄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폐쇄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회의회에 상정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주를 받으려고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방역도 하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예배는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 그것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보니까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그랬어요.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예배는 주의 전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되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게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신실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6절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나와서 드려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전인적인 예배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전도의 열매로 기뻐하고 참 예배로 주일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명령해요. 여러 번 명령했지만 오늘 이 명령이 이 시대에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오늘 강해하는 중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따라합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지키면 복이요, 안 지키면 저주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가? 첫째로는 주일에 뭘 해야 돼요? 사랑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말씀대로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서 나와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이 시간도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고 이날 사랑으로 구제하는 날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안식하는 날 되게 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